기독교가 뭐냐?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정의한 것은 거의 왜곡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착각하기를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할 권리가 있다. 근데 기독교를 전혀 모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기독교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우도 교회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따르면 그분의 출생, 그분의 가르침, 이적, 기사, 고난받고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하늘로 승천하신 것, 오순절에 성령이 받은 것, 이게 가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지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았다.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가지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식탁 교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 이런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은 원문에 보면 꾸밈이 없고, 대인 관계도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꾸밈이 없고, 성도가 성도가 만날 때 계산이 없고, 나뉘지 않는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은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 근데 이것이 여러 개로 분열이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분열이 안 되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런 생각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16개 국가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이 딱 선포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자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고 한 가족처럼 연합된 거예요. 와, 이것을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이분들이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형제처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이익이나 위선 높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내적인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서 분열되어 있고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되어 있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교회 안에는 일치를 이룹니다. 단순함과 복잡함.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진리는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연합을 이루었는가? 그 밑바닥에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삶을 하나 되게 하고 순전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교회는 교회에 건물이,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꾸며도 복잡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복 입은 사람도 없었고 화려한 의식, 절차,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더 많이 만듭니다. 회사를 차리면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권력도 잡게 되고 정치 권력도 잡게 되고 부유롭게 되니까 교회의 건물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교황은 종교의 권력과 정치 권력까지 휘둘렀습니다. 바티칸 교양청의 일종의 국가가 됐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상실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됐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키고 혼란하고 복잡해져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은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현재 가톨릭의 모습은 성경에서 너무 이탈되어 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가톨릭의 그 많은 복잡한 의식 절차가 다 사라졌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이 아주 단순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전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단순함은 언제나 참된 복음의 특징입니다. 죄는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불신자들의 삶은 복잡합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삶의 목적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것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전에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다룰 조직이 필요 없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에 살면 그 안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하는 순간부터 이들이 아주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삶을 쪼개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두 명이 있다. 두 명이. 하나는 이것으로 나고 하나는 이것으로 나고 서로 상반된 내용을 추구하는 두 명이 내 속에 들어있다. 죄가 없을 때는 단순했거든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았어요. 자기 뜻과 하나님 생각이 맞았어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이 분리됐어요. 죄의 속성은 계속 하나님이 금지사항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이 두 개가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두 개가 작동된 게 복잡해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순간 이것들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믿으면 삶의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따른 것이 뭐예요? 소유, 물질. 하나님, 사람, 물질. 이게 삶의 가치 체계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 복잡해진 건 하나님 빼고 인간의 가치도 무시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쾌락을 최고로 여기고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그러면 복잡해져 인간 사회가.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관한 것은 언제나 최우선 가장 중요하게 언제나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걸 두 번째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재 가치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 천사와 인간이 두 번째 레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와 인간은 동급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세계예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잡과 분열은 죄의 요소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의 단순한 원리가 작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가 있다. 그 질서에 내가 맞춰 살면 삶이 아주 단조롭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아주 명료해집니다. 복잡하지 않고 명료해지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굉장히 명료하고 분명해집니다. 삶의 방향, 소망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질서, 정도, 정연하게 정립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한 길이 들어섭니다. 연합의 원리가 있고 순전함이 들어서도 복잡함이 사라집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사도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교회의 현상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복잡해졌던 것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서 단순해지고 분명해졌다. 삶의 목표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럭저럭 그냥 살아갑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관된 인생관이 없습니다. 하나된 일치된 삶의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부터는 네 제멋대로 살지 말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게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을 어떻게 딱 정돈해 나가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단순하게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게 합니다. 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압니다.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 육체와 영혼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피부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 위해서 집중을 한다. 몸. 근데 몸속에 뭐가 있죠? 영혼. 예수 믿으면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영혼을 알아요. 그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적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지요. 살아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감지 능력이 발생해요. 살아난 영혼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육체를 주관해요. 영혼, 마음, 그 다음에 육체적 행동, 이게 삶의 질서예요.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알아요. 이것이 내 영혼이 죽었느냐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져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영혼이 가장 먼저 깨어나면 그것이 지성과 감정에 영적인 파장을 끼쳐요. 감정 속에 그리고 의지 속에 파장을 끼치고 그 영혼이 우리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요. 단순한 삶을 상실한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인식을 못할 때 삶이 복잡해집니다. 죄가 영혼의 가치를 모르도록 망가뜨려요. 복음이 들어오면 영혼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12명 제자였고 예수님 13명이 갑자기 집에 들여닥치니까 그 접대하러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올까 말까 한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태 내가 못 들으면 언제 듣겠냐. 그러나 예수님 발 밑에 딱 앉아가지고 꼼짝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밖에서 준비하는 마르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 12명, 13명 식사를 준비하는데 동생은 좀 꼼짝 않고 저기 앉아요. 방에 앉아서. 자기만 막 성질을 팍 내면서 선생님 우리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봉사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너는 지금 봉사 때문에 짜증이 나고 나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네 동생도 평가하고 너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일을 먼저 했다가 네 마음이 지금 많은 염려와 마음이 산만해졌다. 마음이 복잡해져 버렸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내가 뺏기지 않는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내가 여기 먹으러 왔냐? 가르쳐가지. 예수님의 마음은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것은 바쁜 일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돼요.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그것은 꼭 지켜내야 돼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으라.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의 질서가 정립돼요. 말씀 듣지 않고 봉사하면 쉽게 지쳐요. 활동부터 먼저 하면 지치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 자리예요.
모든 봉사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함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맞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재산, 최고의 권력, 명예, 성공, 쾌락, 인기를 얻었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있다. 그리고 임종이 다가와요. 죽음이 다가와요. 온 천하를 얻은 것하고 임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면 그동안 자기가 평생을 얻었던 거 아무도 쓸모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획보하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근데 죽음이 딱 맞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거기에 한 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인생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핵심 가치가 영혼이에요. 영혼.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삶이 단순화되고 명료화되고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돈 모으느라 바쁘고 이 사람 저 사람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질문은 한 가지예요. 내 인생에 딱 질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바쁘고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친구 만나고 그룹 만들고 막 모임들 많고 오란데 많고 뭐 장들도 많고 감투도 많은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래? 이 질문을 던져서 오늘 필요 없는 것을 삶을 딱 정리해야 돼요. 세상과 모든 나라들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 기름하시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전부 다 변하고 부패갑니다. 모든 것이 부패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썩어갑니다. 변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제거하지 않고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제도 방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바르게 정리되면 다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복잡했으니까 죄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고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 뜻에 딱 맞추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인간의 문제가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압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은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형벌 이것들을 주님이 직접 십자가로 처리함으로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답을 내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이의 종교에 기웃거리면서 뭔가 영혼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신비로운 요소를 찾아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단조로워지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생과는 핵심적인 지배의 원리가 그 속에서 작동되지 않으면서 삶이 단순화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오래된 불안이 있습니다. 평안치 못하는 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력을 썼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수많은 이당은 종교, 음행, 아주 쾌락 이런 것으로 마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엄청나게 방황을 했지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주에 있는 것 전체를 끌어다가 내 속에 채워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빼놓고 인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집어넣어도 나는 허무했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했죠. 그것처럼 온 우주가 나서도 우리 마음의 욕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쾌락, 성적인 타락 별을 채워도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재산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좋은 학교나 잘생긴 얼굴이나 그런 것이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인 요소가 뭔지, 내가 잠 못 자고 걱정한 것이 뭔지 한번 이거 짚어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욕구가 안 채워져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기에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인간이 너무 커요. 창조주 다음이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딱 들어가면 채워지는데 그분이 빠진 채로 별의별 것을 마음에 채워도 충족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평안은 우리 주님 창조주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써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불안, 뭔가 알 수 없는 내 속의 욕구, 뭔가를 원하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언젠가 꼭 이것이 무너지고 망칠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꼭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런 불안감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더 이상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나누게 깨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가치를 여기라고, 돈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도 돈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 사람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모순덩어리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지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쫓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여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서로 필요한 것 구하다가 그 욕구들이 서로 속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을 잘 모르고 살면 마음이 굉장히 산만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고 추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라고 그래. 자기 영광과 이름을 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높여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짓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삶, 이 사람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공격을 받는 비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등, 질투, 시기, 멸시, 미움, 야망, 욕망, 이것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완전히 분열시킵니다. 여기에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내 영적인 욕구와 인생에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마음의 안정을 딱 얻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회복되고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로 환경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 용서, 은혜와 사랑과 동행과 인도를 믿으면 비로소 영적인 안정감이 찾아오면서 단순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극도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삶의 목적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와 목적, 이것이 인생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굉장히 비극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야망, 그리고 혼란한 삶의 동기가 잘못되고 야망이 욕심형, 욕망 형태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자기 삶의 동경을 만들어내면 그게 만족을 얻을 것 같죠. 끝에 가면 비참해집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성, 감정, 의지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지성, 새로운 삶의 목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예수님을 더, 그분이 너무 크고 신비롭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라. 그분 한번 딱 맛보고 나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의 원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열정으로, 그런 목표로 삼고 뛰어갔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만하고 분주하고 안달하고 핵심 가치를 놓치고, 그런데 바쁘게 사는데 뭔지는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고 산만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기 집에 계시지만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안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이런 상태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식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오셨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오셨는데, 마르다는 1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하고 3년 지나면 주님이 아주 떠나시는데, 그렇게 소중한 그에 음식장만 아니라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분주함, 산만함입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삶의 복잡한 것이 질서있게 일렬로 쫙 정리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이 일렬로 딱 정리가 돼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지요? 중요하고 급한 것.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하고 급한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하고 안 급한 것. 이거 두 번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급하고 안 중요한데 급한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중요하기도 않고 급하기도 않고. 마지막. 그 질서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삶이 질서가 명확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족한지라. 너 내 말 듣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데 너 그것을 지금 놓쳤다. 접대하는 것, 그것은 내 말 듣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너는 네 바쁜 분주함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아는 것, 이것에 놓쳤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보다 봉사를 우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고 좋은 편을 택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교제를 나눈 것. 그리고 그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지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교제하는 데 나온 거예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논쟁을 그치고 그 삶을 단순화시키려면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딱 보면 뭔지 해야 될까 나중에 딱 본다고 질서가 일렬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럼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꿈이 없이 계산 없이 나뉘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오셔서 하나로 딱 이렇게 깨지고 분산대가 쫙 갈라지면 삶이 산만하고 복잡합니다. 이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복음 진리는 삶을 단순하게 하고 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단조롭게 삶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삶을 단순화시키는가? 영혼의 가치. 우리 죽으면 영혼이 살아요. 우리 안에 영혼인데 영혼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 영혼이 내 감정과 내 인격과 전체를 통제하면 그때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핵심 가치는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 그다음 인생관의 핵심의 지배 원리, 예수님 말로 참 평안을 맛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을 단조롭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